한번 따라하실까요? 연합하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80년도에 꽤 됐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에 중등부 교사를 한 5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음악과장이라는 걸 맡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어쩌다가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음악적인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 꽤 많은데 정말 어쩌다가 제가 발탁이 돼서 음악과장이 됐는데, 과장은 뭐냐? 1시에 교사 기도회를 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걸 준비해서 또 악보 마련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 연습을 시켜서 같이 그 3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담당 전도사님께서 30분 찬양 가운데 한 10분만 어느 여 선생님의 간증이 필요하다고, 간증할 수 있게 10분을 줄여달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10분 동안에 무슨 간증을 하나 보니까 제가 보기엔 한 40대 초중반의 교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평소 얌전하셔서 있는 등 없는 등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알고 봤더니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셨는데, 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대한 간증을 별로 그렇게 신빙성 없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좀 꺼려하는 편인데, 성경을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은 제가 한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천국을 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그분의 짧은 간증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상급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최상의 상급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다가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초창기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리고 피 흘린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요, 무명이든 유명이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전도를 하셨을 텐데요,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전도의 상급보다 더 비슷하게 같은 급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듣는이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합심으로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연합하여 합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각자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건데 기도에도 상급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날짜를 작정해서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기도는요, 중보기도가 되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고, 때로는 지역을 위한, 복음을 위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합하는 기도, 중보 기도에 상급이 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겠던 건 뭐냐면 모여서 작정하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시더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조금 늦게 떠오릅니다. 생각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바짝바짝 떠올라도 금방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오아시스 근처에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이든 아니면 뭐 부족이든 민족이든 털어서 먹고 사는 마치 산적 같은, 광야의 도적 같은 민족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도적질하려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 근성이 이제 꽉 들어차서 시키는 것만 하지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전투하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으니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나가서 저들과 맞서 싸우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뭘 할까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손에 잡고 어디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모세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기도의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강단에 선포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또는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의 마음에, 의식에, 사고에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해라. 무엇을? 기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 나가서 싸우지만 칼과 창으로 될 전쟁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실은 11월 3일 다음 주일부터 20일 동안 새벽 다니엘 기도회가 선포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이 지역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세계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일하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의 전쟁하여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메라 초점이 있지 않아요. 카메라는 포커스가 전쟁터로 향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 아론과 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랍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올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기도줄이 내려오면 오히려 아말렉의 힘이 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눈치가 채워지죠. 이 손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절은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그들이 누굴까요? 아론과 훌 옆에 있던 사람들이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왜 붙들어 올립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기도줄 놓지 말라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아론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힘들고 지치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잡고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이 전쟁은 칼과 총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까? 기도를 선포하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당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제가 두 장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두 장면은 대표적인 것이면서 내용이 약간 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스바에서 드려지는 연합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미스바에서 드려지는 연합기도의 응답. 미스바를 안다. 미스바. 어떤 분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제가 미스바라 그랬더니 미스박이요. 미스박 아닙니다. 미스박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스배요. 그러니까 미스바라 그랬더니 무슨 여성이 앞에 붙인 이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시가 없으니까 미스바가 아니라 미스박 아니냐는데 제가 이렇게 좋고 하는 이유는 미스바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미스바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미스바가 아니라니까 미스바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겠죠. 자, 사무엘상 4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야훼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자, 이 미스바에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야훼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하는 하나의 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 같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크라고 말하는데 이 성궤, 그리고 야훼의 궤, 언약궤, 법궤라는,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며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위 나라에서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이스라엘 사람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원이 와서 말하죠. 하나님의 궤, 법궤가, 거룩한 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은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하나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는 우리에게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날엔 이런 일이 없었더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저곳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법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냐. 하나님의 손을 최고의 신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귀신이 무섭다, 귀신이 무섭다.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론이 조직신학에 나오는데 귀신에 대한 얘기를 강해를 하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 귀신 얘기하는 거 싫었냐. 왜요? 그랬더니 귀신 무서워요. 권사님, 왜 귀신이 무서워? 난 어렸을 때 귀신 무서웠다고 그러는. 근데 제가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의식 속에, 사고 속에 귀신이 얼마나 머릿속에 박혀 있는지, 귀신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귀신같이 알고 그냥 귀신같이 빠르고 귀신같이 알아채고, 이게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나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구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크리스천은 절대로 뭐 귀신이니 마귀니 뭐 악령이니 악한 것들이니 일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한다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귀신은 여러분을 더 두려워해. 제가 어느 집사님 한 번,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운데요, 일산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아니 나중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 가시는 동안에요, 제가 너무 남편 사업도 어렵고 그땐 정말 앞이 캄캄해서요, 어떤 언니의 소개로 점집을 찾아갔다네. 집사님이 너무 용하다 그래갖고 줄을 섰대요. 그래서 그것도 백을 써서 들어갔다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 점쟁이를 만난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금식을 했다니.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주여 점쟁이한테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고 간 건가. 그래갖고 그 점쟁이를 만났더니요, 점쟁이가 한눈에 알아보더라네. 아이고 여기 왜 왔어? 당신은 나보다 큰 신을 섬기면서 잡신을 섬기는 나한테 왜 왔냐고 묻더래.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잡신을 섬기는 점쟁이한테 망신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오죽했으면 왔을까. 그냥 당분간 내 밑에서 비서실장하라고. 점쟁이 치는 사람들 접수 받고 스케줄 짜라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거기서 한 몇 달을 스케줄을 짜는 동안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완전히 귀신 꼬라지를 했다니까. 밤마다 귀신들이 찾아와서요, 꿈에서 나타나서 막 난리를 치는데 잠을 못 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몇 개월 그러다가 보니까 미칠 것 같더래. 잠을 못 자보세요. 결국은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기도를 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겨우 돌아왔다. 그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근데 그 옆에 있던 조카가 이러나, 아유 쌤통이에요 목사님, 너 쌤통.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그 점쟁이 스케줄 짜고 있는데 진짜 아유 못 보겠더라고. 완전 얼굴이 귀신꼴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세상의 잡신 앞에서 무릎 꿇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에 법궤가 들어왔다는 건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관리를 잘못하면, 법궤를 잘못 관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망신을 당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법궤를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패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고, 하나님의 궤는 뭐 했고? 여러분 생각에 가장 비참한 단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 크리스찬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믿음의 사람이 예배를 상실했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통을 상실하면 법궤를 빼앗긴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6장 19절 2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중간에 상략을 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에 놨더니 그 다곤 신당에 블레셋의 신상들이 모가지가 날아가고 손목이 잘라지고 발목이 잘라졌어요. 하나님의 신이 심판을 해버렸어요. 마치 조심스럽지만 어떤 점쟁이 집에 십자가를 갖다 걸어놨더니 점치는 능력이 다 사라지고 폐가 망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감히 어디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신상에 갖다 놓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잘못 가져왔다, 도로 갖다 주장이야. 도로 갖다 주자. 그런 장면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야훼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그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셈의 사람들에 대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어떻게 가져왔어요? 도로 갖다 줬어.
도로 갖다 줬습니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법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회복이 필요해요.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건 7장서부터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나옵니다. 기란 여아래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하니 법궤를 지키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법궤를 지키면서 그 법궤와 함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5절에 볼까요? 3절로 4절에 보니까 사무엘로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거든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야훼께 뭐하거든 돌아오려거든. 이제 놀라운 기도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어떻게 해라?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예비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가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한 주간 동안에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갔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섞이고 힘들어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다면 오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 마음을 나에게 전심으로 달라. 방황하고 있는 동안은 갈등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선포합니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네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을 박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로 꼬아야 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어떻게 하시리라? 건면하시리라.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뭔가 마음이 어디 한 곳에 속이 불안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알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들을 만한 사람은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래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는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모여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여라. 모여라. 문제가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로 모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야훼께 기도하리라. 두 번째 뭘까? 한번 따라 기도하자. 기도하자입니다. 모여라, 함께 기도하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와서 물을 기로 야훼 앞에 붓고 회개하라. 한번 따라 회개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여라,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자, 회개하고 새롭게 하자,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한번 따라하시까? 금식하라.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십니까? 아니 오늘 설교에 아멘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식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지만 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뭐냐? 금식이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거든요.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하도 왔다 갔다 해갖고 내가 못 따라가겠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불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니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가 선포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방해하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지금 저 집사가 기도한다고, 저 성도가 기도한다고, 다니엘 기도 참석한다고 안 돼! 그래갖고는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갑자기 없던 일도 생기고, 갑자기 마음도 상하고, 안 싸울 일도 싸우고, 기도줄을 놓치게 하고, 괜히 여기가 쑤시는 것 같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다니엘 기도를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방해거리를 잘라놓고, 이게 지금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님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반드시 내가 이 기도에 승리하리라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여 기도하려고 하면요, 별의 별것들이 다 달라붙는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야 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 다음 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한지라? 패한지라.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부여잡았던 어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패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은요, 다니엘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13절 넘어갈게요. 자,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여? 굴복하여. 기도는 원수를 굴복을 시킵니다. 또 기도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살았다는 얘기 뭘까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 동안에 기도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하니?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 이번 다니엘 기도에 제가 받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복되리라. 20일 동안 작정하여 예배 드리니 예배 영권이 회복이 될 것이다. 20일 동안 작정하여 예물을 준비하니 물건이 회복될 것이다. 작정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생명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응답은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원하실까요? 회복하셔야 돼. 회복하셔야 돼.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모든 걸 잃었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다시 원점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방송기사가 갑자기 좀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 교육자들 하나고 좀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막 자막도 흔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껐다 키라네, 껐다 켜. 그래서 갑자기 막 꺼진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난 종전인가 그랬더니 껐다 켜라.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디서부터 해결할지 모를 때는 일단 꺼야 돼. 내가 가진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할게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회복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여러분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고 복잡하고 뭔가 심란했던 거 다시 꺼버리고 회복으로 나가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회복되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도로 찾았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했고
회복해 굽니다. 도로 찾아야 돼. 여러분 잊어버린 거 도로 다 찾으세요. 회복하셔야 돼.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었다. 사실 이번 단위의 기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모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자. 무슨 응답? 회복의 응답. 영권의 회복, 물권의 회복, 생명의 회복. 내가 원치 않게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면요,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할 것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 사인은 뭐냐? 기도의 사인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함께 명령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인이 생길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야, 나는 네가 열리를 제껴놓고 전원 꺼놓고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문제를 당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한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갑자기 뜬금없이 변한 건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한 20만 이상 된다고 말해요. 바다 저쪽에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당한 일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취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이 말은 뭐냐? 세상의 전원을 끄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전원을 끄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한다. 여호사밧이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백해서, 금식이 뭘까요? 곡기를 끊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기도를 다른 말로 풀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망신을 당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다른 신을 찾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연초가 되면 점을 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해마다 정초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프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교회에서 오신다네. 우리 자식이 이번에 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은 우리 점치는 곳에 고객이요 단골이라고 말하는. 순복음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사람이 절박하면요, 지푸라기도 짚고 심정은 내가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기웃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야훼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자,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약속의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날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다스리는 하나님, 하늘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다음 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 저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입니다,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으니?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모여와서 환난 가운데 주께 뭐하면, 부르짖으면 뭐하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 사람들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것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그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가난을 쫓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을 질병이 왜 도둑질합니까? 질병을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마귀가 왜 와서 우리를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흔들어 놓습니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주여 쫓아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때문에 절망합니까? 왜 환경 때문에 절망합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능력으로 막으면 돼요. 근데 우리 능력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몸살 나고 감기 나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 예, 그래요. 했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금방 낫지, 병원에 안 가지, 병원비 굳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진하긴 한데, 병원비가 굳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여 내가 이번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100만 원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 네 통장에 200만 원 있잖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말씀 안 하셨겠지만, 자기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여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자기 통장에 200만 원이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거는요, 내가 없을 때 구하는 거예요. 큰 문제, 절망적인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주여 내 거가 아까우니까 하나님 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자기 군대를 이길 것 같았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이 수십만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절박하고 절실하게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작정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역대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야훼의 회중 가운데서 예르의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 현선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번 작전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간구에 기도할 때 하는 이 응답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다음 절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게 있다 없다. 사람하고 부딪히면 복잡합니다. 감정 상하고요, 서로 피차에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너희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내일 그들을 내가 빠른 건지 저희가 빠른 건지 그냥, 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넘어가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들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고. 왜 찬송합니까?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죠.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이 뭡니까? 미리 준비한 군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나갈 때에 그 복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이요.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 했습니까? 패하였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전멸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방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껐다 킬 판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 18절 맨 마지막에 자꾸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꾸 구해야 나온다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두 사람과 해서 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포인트는 삼겹살 기도입니다. 삼겹살. 왜 삼겹살이라고 그래요? 세 겹이니까. 제가 삼겹살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삼겹줄인데 삼겹줄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삼겹살은 알아. 왜? 겹이 세 개야. 그래서 겹이 세 개 삼겹살이지만 줄이 세 개 묶이면 삼겹줄이잖아요. 세 사람이 3인 1조가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서 기도하면 그 충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삼겹살 안 먹어요. 오겹살 먹는다. 오겹살도 괜찮아. 3명도 좋고 4명 좋고 5명도 좋고, 기도 사람이 모여서 중요한 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한다고 말했죠. 이번 단일 기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성도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함께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피치 못하여, 정말 피치 못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할 어떤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향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